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로 3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 혹시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따스한 우리 예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보게 되고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장애인을 지나치지 않으셨고 그를 고쳐주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얼굴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러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말씀하시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생도록 앞을 보지 못하면서 살던 이 사람이 눈이 낫게 된 것입니다. 이웃들이 너무 신기해서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여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의 시력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랜 고통에 시달리던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이 병을 고쳤으니 안식일을 범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하는 의견과 죄인이라면 그가 어떻게 이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맞다, 바리새인들 안에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시각장애인의 부모를 소환합니다. 아들이 분명히 시각장애인이었습니까? 네. 이제는 보는 것이 확실합니까? 네. 하지만 부모는 그 이상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들이 장성했으니 제 아들한테 물어보시지요. 바리새인들이 이미 회복된 시각장애인을 불러서 물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소환을 합니다. 예수가 안식일을 어기면서 병을 고쳤으니 그는 죄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그에게 강요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대답을 하지요. 25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세상의 압력과 눈치와 협박 앞에서 이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처럼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너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그렇게 묻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겠노라 결단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의 제자는요, 세상이 먼저 알아봅니다. 세상이 먼저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1세기 유대 땅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백성들에게 막대한 종교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지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군중의 인기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바리새인들은 늘 이런 사람들을 감시하고 견제했지요.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가 안식일에 시각장애인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 병 나은 사람을 부릅니다. 부모까지 부릅니다. 그런데도 예수의 정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들은 당사자를 두 번째로 소환합니다.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하지요. 이건요, 종교적인 맹세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단정적인 말을 합니다. 답을 주는 거죠. 이런 대답을 해라. 유도하는 거죠. 강요하는 거죠. 예수를 비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판단에 따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요, 안식일 율법에 대해 논쟁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요, 자기의 몸으로 겪은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가감없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지위를 통해서, 그들의 신학을 통해서 이 사람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전혀 겁을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관심은요, 사실이 아닌 거죠.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위법자로 만드는 겁니다. 위법자로 만들 핑계를 찾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고 그런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럼 빈정거림이 느껴지십니까? 그 사람이 너한테 뭘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한 거야? 예수라는 자가 미심쩍다는 그런 투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듣고자 하는 대답이 뭡니까? 그가 침 섞은 진흙을 내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안식일 규례를 범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가 저에게 시키는 바람에 제가 안식일 규례를 범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었던 것이죠. 예수를 고소할 거리를 찾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둘러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한 방향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을 몰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은 그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지 않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휩쓸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그들의 회유에 말려들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을요, 놀리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말하라고 하는 겁니까? 왜 자꾸 듣고 싶어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 겁니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당신들도라고 한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말 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너무나 대범하게 바리새인들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8절로 29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라. 자기들이 조롱받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아차린 거죠.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막 욕설을 했다고 말합니다. 극도로 흥분하고 화를 낸 것이죠. 막 쌍욕을 한 거죠. 그러면서 너는 예수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요, 자칭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타칭으로도 예수의 제자가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을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보니 당신 예수의 제자군요. 당신이 이 결정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난 지도 몇 시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복이 임한 것입니까? 이 사람이 유불리를 따지지 않은 거죠. 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행동하면 이거 나한테 우리 사업에 내 앞으로 미래에 별로 도움될 게 없는데,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담대하게 증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세상 성공과 쾌락을 쫓아 살지 않으셨습니까? 성공한 인생이 된 것 같아서 자부심을 느끼며 산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허무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세상의 경쟁 가운데 나는 실패했다, 절망과 우울 가운데 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길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잊지 않으셨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일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담대히 간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요,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깨닫게 되실 겁니다. 세상도 여러분을 볼 때 당신은 예수의 제자군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삶에서 경험한 감동이 에너지와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신문자였습니다. 질문하고 취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병나은 사람은
피신문자였죠. 그런데 여러분 30절에 오면요, 재미있게도 이 두 그룹이 역할이 뒤바뀌게 됩니다. 배움이 짧은 시각장애인 거지가 이제 눈을 뜬 것이죠. 진실을 보는 겁니다. 그 진실을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반면에 학식이 높은 바리새인들은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 버리는 거죠. 진실을 모르는 거죠. 그 진실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요한복음 전반에 흐르는 아이러니 주제가 절정에 도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아이러니가 많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황이 참 묘한 아이러니, 묘한 역설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나 같은 무지렁이도 이 나를 고친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겠는데 그렇게 율법을 공부하고 똑똑하신 양반들이 모르겠다고요? 이상하다. 참 신기하네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원인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함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을 이제 막 벗어난 사람보다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하다는 것이요,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데 방해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배움이 짧은 이 사람이 학식이 높은 사람들을 향해 논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1절로 3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진짜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의 눈을 밝히는 기적을 행할 거다라고 믿어왔습니다. 창세로부터 맹인이 눈을 뜬 적이 없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눈이 너무 예민한 기관이잖아요. 시력이 나빠졌다가 좋아지기는 극도로 힘들거든요. 오늘날은 의술이 발달해서 그래도 좀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그게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백내장, 녹내장 수술 이런 게 없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눈이 멀었다가 낫는다, 그거는 진짜 메시아가 오셔야만 행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할 수가 없었겠지요. 학문 없는 자의 이 논증 앞에서 이 학식 높은 자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박을 못합니다. 여러분, 반박을 못하는데 그 사람을 내쫓아야 하니까요, 인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방해 버립니다. 34절이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어둡던 눈이 밝아진 것을 축하하지는 못할 망정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인데 우리를 지금 가르치려 드느냐, 건방지게 인신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장애가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장애가 죄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인 바리새인들은요,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거짓과 증오에 머물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나아가 진리를 증언한 이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추방해 버렸습니다. 악행에다가 악행을 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의견들이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요. 서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신자라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경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먼저 들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견이 더 성경적으로 옳은지, 교회의 어떤 의견이 더 유익을 끼치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지, 두 의견을 종합할 수 없는지 대화를 해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그를 인신공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라도요, 자식이
옳은 말을 하면요, 들어야 하는 겁니다. 어디 애비를 가르치려고 들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말도 일리가 있구나. 최소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사람이라도 옳은 말을 정중하게 하면요, 어디 어린 것이 어른을 가르치려고 들어?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침받은 사람은요, 사회 지도층 앞에서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배움도 짧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사실이 부인할 수 없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감격과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그 감격과 감동은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에너지가 발생하면요, 그 에너지는 가두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밖으로 퍼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향력이지요. 영향력. 그런 감격과 감동은 성령이 일하신다는 증거이지요. 이런 감격과 감동이 있을 때에 우리 신자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목장과 교회의 부흥을 촉발시키게 되는 거죠. 목장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에 행복을 주고 신바람을 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와 목장 모임과 기도회가 감격과 감동을 일으키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교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이는 모임마다, 행하는 사역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영적 아이러니를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학문에 능한 자들입니다.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영적으로는 무지했던 겁니다.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멀었던 자는 고침을 받고 신분이 비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그 일이 너무나 분명했기에, 감격과 감동이 있었기에 명쾌한 논리로 오히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그 학식 높은 자들 앞에 증거했던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의 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식의 분량에 있지 않은 거죠. 진리에 대한 확신에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감격과 감동을 주고 내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고침받은 사람처럼요,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압박 느끼지 않고 당당히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바리새인들처럼 기득권에 갇혀서 진리를 외면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한심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당당히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흐르는 복음의 에너지가 교회와 목장과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가정교회 20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득권에 갇힌 바리새인들과 같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증언하는 이 고침받은 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목장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신학보다 강한 것은요, 내가 보지 못했다가 지금은 봅니다라는 분명한 진리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우리 목장들이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눌 때에 전에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간증이 풍성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연약한 자를 무시하는 세상과 달리 우리는 서로를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향해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다라고 정죄했지요. 그를 쫓아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죄악을 경계하십시오. 연약하고 소외된 이를 따스하게 품고 섬기는 사랑의 문화가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주님의 일을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이 복음의 에너지가 교회의 담장을 넘어 목장의 담장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가정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령님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울산시민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목장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울산시민 가족 여러분, 말씀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시선에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은혜를 증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영적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감격과 에너지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목장과 교회가 사랑과 간증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간절히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도우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옵소서. 주님을 불러주시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 주님께서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영적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복음의 감격과 에너지를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시선에 굴하지 않는 담대의 은혜를 증언하는 그러한 자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치만을 보고 주님의 시선만을 바라보고 용기 있게 입술을 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고도 세상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처럼 이웃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우리의 모습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담대한 진리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은 시각장애인과 같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용기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간증하는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 20주년을 맞은 울산시민교회 모든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마다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생하게 간증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따스한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에너지가 목장과 교회와 가정과 세상 밖으로 흘러넘쳐서 정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들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어두운 눈을 밝혀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여서 영혼구원과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가정교회 사명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울산시민교회와 모든 목장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